우리 여러 자리에서 살아갑니다. 가정에서, 또 가장의 자리, 부모의 자리, 자녀의 자리, 또 여러분 직장에서 또 직장의 어떤 위치에서 또 살아갑니다. 직장인으로서 자기의 살아가는 거죠.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또 살아갑니다. 근데 사람이 어떤 자리에 서 있느냐에 따라 그 삶의 태도나 방향, 목적이 많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욕구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내가 더 머물고 싶다. 이 사람과 계속 만나고 싶다. 이거 너무 행복하다. 있고 싶고, 더 먹고 싶고, 더 갖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본능적인 욕구. 근데 우리가 욕구를 따라, 이 본능의 적인 욕구를 따라 살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와요? 자, 그런 욕구가 있고, 또 우리가 반드시 무시하지 말고 서 있어야 될 자리, 또 일을 해야 되는 자리,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고 어떤 것에서 또 목표를 가지고 또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오늘 1절과 3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변화 사건을 접한 또 놀란 베드로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뭘 보고 좋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왔어요. 산에 올라왔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 옷은 희게 변화했고 너무나 환상적인, 아주 그냥 너무나 환상적인 그 모습을 지금 보게 된 거예요. 황홀경이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사오니 여기에 머물게 해주시고 우리 여기 계속 삽시다. 그런 거예요. 뭐 하다면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또 갑자기 함께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들이 흠모할 만한 그들의 조상 그 모세, 그 믿음의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 여기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우리도 더불어서 여기 좋사옵니다. 살겠습니다. 욕구에 충실한 삶의 반응, 당연한 거죠. 너무 좋으니까 좋은 것에 계속 머물고 싶고 좋은 것을 갖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능적인 욕구잖아요. 그죠? 자, 갈등과 눈물과 아픔이 있는 곳은 어디예요? 이것은 그런 게 없어요. 지금 갈등이 없어요. 아픔, 눈물 뭐 이런 거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산 아래 그들이 살아왔던 그 삶의 자리에는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어요. 부딪히기, 만나보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 있어요. 여러분도 살지만 아래층과 함께 섞이고 싶지 않은 사람, 또 여러분 직장에도 보면 정말 매일 갈 때마다 얼굴을 돌렸으면 좋을 여러분 직장 상사가 있으세요. 계속해서 만나고 싶지 않은 그 사람들이 있고, 또 내가 끊임없이 돌봐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아기를 키우는 엄마들 참 아이들이 사랑스럽고 아이들이 좋지만 피하고 싶은 자리, 정말 좀 떠나 있고 싶은 자리가 있어요. 좀 안 봤습니다. 그런 마음도 양쪽인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럽지만 어린이집 보내고 나면 그 마음이 너무 흐뭇하고 너무 자유롭고 뭐 그런 자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거기 머물러 있어요. 애들 보면서 언제 내가 언제 학교 가지? 언제 중학교 가냐? 고등학교는 언제 가지? 제발 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대조적인 자리예요. 우리도 똑같이 이런 지금 베드로의 이야기를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욕구에 충실한 삶을 많이 살아오기 때문에 그럽니다. 베드로의 이 말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대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갈릴리에서 고기 잡고 그렇게 살아왔던 베드로예요. 이제 그것을 통해서 뭔가 소망을 가졌을 겁니다. 그러나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희망을 접고 절망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는 지금 따라다니고 있어요.
예수를 따라다니는데 그렇게 녹록지 않아요. 이적도 경험하고 굉장한 걸 경험했지만 뭔가 피곤한 거예요. 여전히 세상은 적대적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제자들을 핍박하고 있어요. 뭔가 영광을 얻어야 될 그렇게 기대를 안고 왔는데 지금 예수님이 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맨날 아픈 사람 고친다고 하루 종일 힘들게 있죠. 또 돌아다니면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죠.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서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그러죠. 배고프다고 또 찡찡대죠.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서 먹게 하시죠. 기적은 좋은데 뭔가 이렇게 계속해서 소진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이 세상 속에 산 아래 거기에 내려가고 싶지 않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여기다 초막을 짓고 여기서 영원히 머물렀으면 좋겠다. 본능적인 욕구. 이 욕구를 충실하게 따르다 보면 이렇게 하는 거죠. 자신이 꿈꿔왔던 세계에 황홀한 것들이 펼쳐져 있는 거죠. 야, 더 이상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 그럼 내려가고 싶겠어요? 안 내려가고 싶죠. 여기에 그냥 머물고 싶죠. 우리도 여러분 성공하고 싶고 갖고 싶고 가지면 더 많이 갖고 싶고 가지면 더 누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능 속에 이 욕구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거예요. 더 모두가 그래요. 이 본능이에요. 더 누리고 싶고 집도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고 더 누리다 보면 더 커지고 싶고요. 자동차도 조금 더 좋은 걸 타고 싶고 더 하고 뭐 하면 더 누리고 싶고 더 좋은 것을 갖고 싶고 이게 우리 본능이죠. 이 욕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욕구의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요. 교회도 보면 잘 세팅된 교회를 가고 싶어요. 어디 교회를 새로 정할 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왜 막 더 예배당 크게 짓고 잘 세팅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아예 작은 교회든지 아예 큰 교회든지 점점 애매한 거 싫어요. 이 작은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좀 많이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면 여러분이 참 존귀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본능에 충실하지 않은 거예요. 저도 언젠가 큰 교회, 약간 큰 교회를 견학한 적이 있어요. 그 예배당을 지었다고 해서 잘 짓고 막 했다고 해서 가보니까 제가 목사만 아니면 그냥 이 교회 교인 되고 싶어요. 너무나 잘해놨어요. 방도 왜 이렇게 많은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방 하나 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좀 유치부 아이들, 모르 초등부 아이들 그때 교육관들 지키려니까 밑에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정말 이 거실에서 작은 데서 복잡되는데 이런 공간 정말 한 200명도 넘는 공간에 몇 명 들어가면 한 30명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누리고 싶고 여기에 그냥 등록해서 여기 다니고 싶고 편안하게 보면 매번 주일날 예배 찬양팀 한 30명 정도 오케스트라도 교인 되고 싶더라고요. 이게 저의 본능이 충실한 그 마음입니다. 솔직히 그죠? 신앙생활, 교회생활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누리고 잘 돼 있는 것을 그냥 내가 참여해서 이렇게 하고 싶어요. 굳이 피곤하고 부딪히고 경쟁하는 것을 가고 싶죠. 근데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거룩하고 높은 곳에 격리되어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여기가 좋은데 여기다 초막 짓고 좀 삽시다 이렇게 하는데도 무시하고 그 말을 듣고도 무시하고 자 내려가자 우리 내려가자 데리고 내려오시고 물론 우리에게는 이 산 위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산 위에 오르고 거기 앉아 있어야 될 하나님 아버지와 보내야 될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이 이 산에 오르신 이유도 있어요. 왜 오르셨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오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좀 더 묻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아버지와 교제하기 위해서
아무리 사역이 많고 지치고 피곤해도 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 정말 산 위에 올라가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그리고 따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그때 제자들이 본 광경, 그 얼굴에 광채가 나고 옷은 휘어지고 뭔가 변화된 용모의 어떤 모습들을 그리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하루에 몇 분이든지 그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홀로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삶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분주한 일상에 쫓겨 살다 보면 그 분주한 일상, 그 일이 우리 삶을 이끌어갑니다. 이게 우리 욕구,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살아갑니다. 질서가 깨져요. 육신이 피곤하면 좀 더 쉬고 싶고 눕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영적으로 메마르게 됩니다.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쫓아가다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게 되고 그 속에서 그냥 시간을 보내고 이 피곤함을 달리기 위해서 또 그렇게 달려가는 거죠. 이게 우리 일상의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삶의 질서가 깨져요. 균형이 깨집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드린 말씀,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40일간 금식하고 사단 마귀가 계속해서 이 돌이 떡덩이, 그냥 돌만 봐도 빵처럼 보이는데 그것을 유혹하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에 기록하기에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을 예를 들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빵으로만 사는 존재. 입으로 먹는 이 육신의 음식만 먹고 사는 게 사람다운 삶이 아니다. 우리 삶은 영혼이 있어요. 영적인 존재. 영혼과 육체가 함께 있어요. 영혼이 메말리면 안 돼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그 배고픔을 해결해야 되고 말씀으로 만족해야 되고 그런 존재. 우리가 잊고 삽니다. 매일 분주한 일상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삶의 균형이 깨지고 피곤함을 느끼고 이 갈등을 피하고 싶고 또 다른 데 내 삶에 나를 받아주고 나를 편안하게 하는 것, 자꾸 이 본능에 충실한 삶으로 계속해서 우리 자리를 옮겨가고 그곳에 머물러 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5절 말씀 보십시오.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베드로가 아직도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다.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고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메시지가 말이 베드로의 귀에 들립니다. 이게 잘못하면 참 엉뚱한 말을 많이 듣고 또 혼란스러운 그런 사고들을 많이 집어넣다 보면 혼돈스러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예수를 믿고 따르고 그런 신앙을 가졌어도 생각하는 거나 또 삶의 태도나 방식을 보면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인간 중심적인 어떤 인본주의 사고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 가치는 여전히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예수님을 믿으러 온 건지 믿고 따르겠다고 온 건지 아니면 어디 지금 정보로 온 건지 심지어는 예배를 드리러 와서 그 가치가 변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들을 수많은 것들을 집어넣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떤 방향들이 삶의 방향들이 이상하게 됩니다. 이게 혼란스러운 신앙생활 수가 있어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대로 그 말씀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행동하면 어떻게 우리의 삶의 수준, 영적인 수준이 높아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사람은 결코 어떤 속에도 삶의 수준이 높아질 수 없어요. 어떤 경험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 수많은 서신을 쓰면서 편지하면서 자기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안 해요. 우리 이렇게 신앙의 어떤 체험들 많이 이야기하죠. 내가 갑자기 눈을 떴더니 막 하얀 소복을 입은 뭐가 보인다. 그 예수님을 착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도 자다가 눈 뜨고 가면 갑자기 막 하얀게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러면 눈꺼풀이 껴서 막 하얀 게 보이는데 착각하지 마요.
그런 자꾸 체험들 얘기하잖아요. 물론 어떤 극적인 체험을 하신 분도 있어요. 경에서 나한테 그런 걸 하는 거. 근데 사도 바울이 많은 경험들을 했지만 실제로 그런 경험들은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딱 한 번 삼층천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정말 어떤 그 하늘, 가보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천국에 대한 것을 삼층천에 표현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꼭 제3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언급하고 지나가요. 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권면하고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매일 하나님 만나는 시간, 그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그 시간이 우리의 삶의 질서를 잡고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높이고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여러분 갖고 시작하는 것은 생기를 갖게 하고 우리의 삶에 활력을 줍니다. 결과가 달라요. 아침부터 여러분 정신없이 삶을 시작해보세요. 그러면 정신없는 그 삶 속에 계속 파묻혀서 하루를 보내고 일주일을 보내고 한 달을 보내고 9절에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산에서 내려옵니다. 베드로가 여기가 좀 여기 계속 머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그 말을 뒤로 하고 제자를 데리고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 무시하고 지금 제자를 데리고 산에서 내려옵니까? 그 산 위에 변화되고 황홀한 그 자리, 조용한가 얼마나 좋아요. 빛의 광채가 나고 그런 자리 좋죠. 그런 자리 보시고 뒤로 하고 산 밑에 그 수많은 아우성이 있고 사람들의 필요가 있고 고쳐달라고 하는 사람들, 또 싸우는 사람들, 모욕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핍박하려고 달려드는 사람들, 예수님 모함하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세상, 산 아래, 왜 그 산 아래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산 아래가 일터예요. 산 아래가 사명의 자리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일을 가야 되는 그 사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예수님 그 산에 그 좋은 아름다운 것 정말 더 머물고 싶겠죠.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항상 좋은 게 아니에요. 십자가 지시는 걸 잡히시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장면을 여러분 성경에서 보이잖아요. 밤새 기도하면서 그 땀이 핏방울 되도록 고민하시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하셨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할 수만 있거든요. 이 고난의 이 잔이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즘도 그런 고민을 하십니다. 본능 이 욕구를 따르면 그건 하고 싶지 않아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사명이고 그 자리가 내가 서 있어야 될 그 자리이기 때문에 내려가십니다. 그러나 산 위에 계속 머무르기 위해서 오르는 것은 아무리 좋고 또 그것이 은혜의 장소일지라도 또 계속 머무르는 것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명이 예수님의 사명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이시고 여러분의 그 직장, 여러분의 일터가 또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이시겠습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월급 받고 끝나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삶의 갈등이 있고 또 관계 어려움들이 있고 또 자녀를 키우면서 수많은 수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이 나를 그곳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고 깨달아요. 학생들은 공부하는 그 자리가 여러분 사명의 자리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순종의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본능적인 욕구를 때로는 제어해야 돼. 때로는 좀 누를 수 있어야 돼. 그걸 포기할 수 있어야 돼. 때로는 갈등이 있어서 나 이거 피하고 싶어. 힘들어서 안 되겠어. 교회에서조차도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 갈등이 있어서 힘들어서 어렵겠어. 우리가 교회당 예배 드리러 오는 시간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힘을 받아야 돼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좀 도전받고 새 먹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십시오. 헌신을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요.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것은 세상으로 나아가서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나가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모였다가 흩어져요. 어떤 교회는 매일 교회 나오는 것이 신앙 좋은 것처럼 여기고, 그런 사람을 이렇게 교회 중직자로 세우는 교회가 있어요. 그건 한쪽만 생각해요. 모이는 교회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흩어져요. 또 흩어져서 여러분의 삶의 사명의 자리에서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여러분 그 섬김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나를 필요로 하는 그곳에 가서 내가 하고 있어요. 자녀들은 부모의 나를 필요로 하고, 직장은 여러분 나를 필요로 하고, 거기서 좀 더 아름답게, 좀 더 선한 것을 좀 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여러분 애써야 돼요. 그곳에서 수고해야 돼요. 그래서 섬김을 베풀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가야 돼요. 우리가 서 있어야 돼요. 사명의 자리. 이곳이 편하다고 계속 우리 교회 가족들만 만나고 우리 교회 식구들만 교제하고 또 우리 맨날 이거 오면, 여러분 우리가 영향을 미쳐야 돼요. 세상에서 빛이 나야 되는데 세상에 빛이 안 나고 교회에서만 빛이 나면 안 돼요. 변화산 위에서 지금 빛이 났잖아요. 광채가 나죠. 그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빛나게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열심을 내면 그 사람 얼굴 광채가 나요. 사람들이 주목하는 신실하고 그 필요합니다. 우리 목자 목녀의 삶을 보면 참 광채가 나는 세상에서도 광채가 나서 산 아래에서도 좀 빛날 수 있는 그런 삶이 흩어져서 그 여러분이 속한 가정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우리 아내는 교회를 참 열심히 서울에서 목회할 때 이분 남편이 전에 교회를 나오다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인해서 신방을 직장 가게를 해서 찾아갔어요. 전에 교회를 나왔다는데 안 나와요. 나가긴 나왔는데 아내가 본사는 집사람 보면 나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니 맨날 교회만 가지 밥도 안 해주고 웬 저기 하지,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한 가지도 안 해줘요. 밥 반찬도 제대로 안 해주고, 자기는 뭘 먹고 싶은데 안 해주고 웃으면서 그래도 예를 들어서. 그래서 교회가 갑자기 싫어져요. 이건 완전히 교회 이제 초보니까 나는 믿으려고. 그래서 우리가 참 교회에서는 빛이 나는데 가정에서 빛이 안 나시는 거예요. 제가 권사님 불러다가 이렇게 교회 나오지 않았어요. 일주일에 딱 한 번, 두 번만 나왔어요. 새벽부터 끝나시면 바로 가서 남편 출근하실 때 밥을 꼭 차려주세요. 저와 꼭 약속하십시오. 딱 6개월만 하시면 그분 다시 교회 나오고 제가 장담합니다.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렇게 하시고. 힘들죠. 그런 삶을 안 살았습니다. 힘들죠. 왜냐면 교회는 늘 우리 권사님 너무 수고하십니다. 너무 잘하십니다. 우리 권사님 정말 늘 열심히입니다. 교회 오면 청소는 다 하시죠. 기도는 철야기도도 하시죠. 어떻게 했습니까? 본능적인 욕구를 제어하시고 남편을 어떻게든 교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셨어요. 6개월 지나니까 진짜 교회 나오셨어요. 우리 아내가 변했어요? 우리 집사람 변했네요. 저한테 그저 변했죠. 집에서도 빛이 났죠. 정말 열심히 잘 남편을 세워주고 섬겨주고 정말 가정생활 이렇게 사명의 자리에 충실하게 하니까 달라졌어요. 빛이 나는 거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때 쭉 나왔어요. 삶이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빛이 날 수 있어요. 교회에서만 빛이 나면 안 돼요. 물론 교회에서도 빛이 나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또 섬김의 자리가 있어요. 목장에서도 수고하고 교사로도 수고하고 찬양팀을 수고하고 예배를 섬기지만, 여러분 세상 흩어져서 또 사명의 자리에서 여러분 빛이 나요. 산 위에서만 빛이 나는 게 여러분의 삶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그랬죠. 빛이 되는 거, 또 빛이 안 나요.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죠. 14장에서도 보면 산 위에서 홀로 기도하시는 예수님, 제자들의 고통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그들의 두려움을 해결해 주셨어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나서 막 하는데, 배를 타고 가는데 막 광풍이라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빠져 죽게 되고 우리 다 죽게 되고 두려움에 빠졌어요. 예수님 산에 그래서 기도하시다 홀로 기도하시다 내려와서 그들의 두려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생각을 해야 돼요. 세상 살면서 내가 저런 사람하고 내가 계속 관계를 하고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어요. 주변에 있잖아요. 까칠한 사람, 또 나와 잘 안 맞는 사람, 정말 어떻게 보면 피하고 싶은 사람, 그 수준이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수준이. 재벌 2세, 3세들이 지내는 모습은 수준을 이야기해요. 평민들이 우리는 뭐 계급이 다르다 이야기를 농담처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그 사람이 가진 것으로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의 어떤 나와 관계된 이 수준, 또 어떤 벽을 쌓고 이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시지 않았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의 수준, 우리와 어떤 그 함께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 그런 삶을 사셨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었어요. 하늘의 영광 보좌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과 십자가를 버리시고 죽음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분이 낮아지시지 않았다면, 그분이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지 않았다면 결코 이런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품고 친구가 되어주고, 종교 지도자나 사람들이 무시했던 그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줬어요.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줍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 말씀, 너희 가운데서 으뜸 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 원하시는 삶입니다. 늘 으뜸되고 첫째가 되고 높아지려는 사람들 수선입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은 다 그렇게 좀 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높아지기 원하고, 저 사람보다 더 인정받기 원하고, 저 사람보다 더 대접받기 원하고,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길 원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욕구예요. 욕망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으뜸 가는 사람, 너희 지도자가 되려면, 사람들이 으뜸 가는 사람을 하면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히려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지는 것입니다. 역설적인 이야기지만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준 삶의 사명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산에 올라가서 주님의 얼굴 빛이 났다고 그러죠. 이제 변화의 해와 같이 빛이 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어요. 산 위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정말 좋은 사람들, 하나님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의 이곳에서만 해같이 빛날 것이 아니라 세상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얼굴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서 정말 해같이 빛이 나고,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을 발견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신앙 때문에 행복한 사람, 여러분의 섬기는 그 삶 때문에 도대체 뭐지? 궁금해하고, 그 빛이 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좀 깨닫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깨달아서 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교회와 우리 신앙인들은 내려가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높아지더라도 그것은 그냥 우리가 좀 더 낮아지고 내려가고 섬기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돈도 많이 벌기 원합니다. 사업도 성공하기 원합니다. 직위도 좀 높아지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높아지고 누구나 우러러보는 자리에 올라가는 이유가 이 땅에, 이 세상, 여러분 사명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섬김을 위한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높여주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크게 써주시는 그 자리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런 목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의 과정들을,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더 빛이 나고 아름답게 써주실 것입니다.
힘든 사람이 있어요.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고 부딪히기 싫은 사람이 있고요. 또 뭔가 정말 좀 한숨만 나오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그 자리를 회피하지 말고 더욱더 섬기는, 하나님이 내가 섬기라고 주신 그 자리, 섬기라고 주신 사람들 깨닫고 주님처럼 내가 좀 더 낮아지는 마음, 좀 나 자신을 낮추려는 마음, 저 사람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이라 내가 저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 자세로 다가서 여러분의 삶을 산다면 여러분의 얼굴에 해같이 빛이 날 것입니다. 편안하고 안락하고 누리고 싶고 더 갖고 싶은 본능적인 욕구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없어도 할 수 있고 신앙이 있어도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가면 그렇게 따라갑니다. 높아지는 욕구가 낮아지고 섬기는 자리를 사모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높아지는 자리보다 섬기는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섬기는 자리를 하나님 높여주십니다. 그곳에 세워져 있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고 그곳에서 여러분 해같이 빛나는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